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미래를 본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정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된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시체가 막 성전에 쌓일 만큼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다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 도시를 완전히 다 불태우고 막 완전히 다 사람들 다 죽고, 그리고 왕도 두 눈이 뽑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젊은 애들을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막 다 끌고 갔습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의 글을 읽었을 때 그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몽둥이로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 파괴시킨다는 글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사야의 글이나 예레미야의 글을 아주 자세히 뜯어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같은 데 보면은 예레미야의 글을 깊이 읽다가 70년의 연수,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그것이 진짜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모르는데 다니엘은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성전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구나. 아, 이 백성, 내 백성을 삼으려고 했던 모델적인 구원받은 자의 모델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들포도 열매를, 신포도를 맺었구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신포도 들포도를 맺었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태구나. 하나님,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이라도, 우리 백성이 다 이 언약을 놓쳤을 때 한 명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백성들을 회복시키십시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얘기했던 대로 그 기도를 혼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더 깊이 부어주셔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나라 이후에 급격히 일어날 강대국들이 어떻게, 제국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도 알려주시고, 저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에게.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성경 전체를 언약적으로 꿰뚫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다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 9장은요, 그 중에서 핵심이에요. 그 기도와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깨달은 다니엘의 심정과 기도의 내용이 쭉 적혀져 있고, 그 회개 기도가 적혀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말세에 있을 일을 다 알려주는 장면이 다니엘서 9반 후반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이후의 계시들도 점진적으로 더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예언은 항상 부분을 알려줘요. 다니엘이 받은 예언이 전체를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 딱 알려준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또 설명을 쫙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종말의 때의 계시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과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반모섬에서 본 예언 세 가지는요,
마지막 때를 동시에 다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마치 바벨론의 침공과 페르시아 나라와 이런 거대 제국들이 움직이는 것이 이사야의 글과 예레미야의 글에서 있는 것들이 성취됐다는 것을 딱 알고 그 선지자들의 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 세상을 더 깊이 알고자 했던 다니엘과 같이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말세의 모든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관심 갖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신천지가 관심이 있고, 우리는 관심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왜냐, 이게 상징적이고 어렵거든요. 근데요, 성경을, 언약을 잘 알고 다니엘서부터 쫙 알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굉장히 어떤 많은 부분은 쉽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나누기 위해서, 계시록 나누기 전에 사실 다니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서의 천사들이 다니엘의 그 꿈풀이를 다 해줘요. 다니엘서는 상징으로 안 해요. 계시록은 상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계시록의 똑같은 상징을 다니엘서에서 그 똑같은 상징을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해석을 해줘요.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짐승이 나오는데, 내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계시록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뿔이 나오는데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이 제국이라고 알려줘요. 그냥 천사가. 그러면 계시록에 나온 것은 제국이 아니고 또 그 짐승이겠냐고요. 아니라 그것도 마지막 때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또 이해 안 간 얼굴로 멀뚱멀뚱 이렇게 보는 분들이 꼭 있어. 내가 보면은 딱 아멘 딱 아는 분하고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분 두 분으로 나누시는데, 그냥 잘 들으시면 안 어려워요. 이게 안 어려워. 모르는 데 있지 당연히. 그때가 가야지 풀어지는 게 있어요. 다니엘서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중간에 알 필요가 없는 시대가 있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아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면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풀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가 이해되는지가 감지가 돼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는 부분도 몰라도 되는 것을 놔두고 아는 부분은 정확히 쉽게 이해가 되면서 그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알아줘야 돼. 그런 것들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억지로 곡해해서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풀려는 의도가 없고, 말씀으로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또 정확히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알려고 그래.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 되지 말고 장성한 자로 가기 바랍니다. 너무나 쉬운 것도 우리가 몰라도 돼. 계시록 같은 건 신천지가 하는 거야. 이건 좀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런 데서 벗어나세요. 그냥 알면 돼요. 쉬운 것들은 쑥쑥 알고, 모르는 건 놔두고 모르는 걸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도 어린아이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나는 몰라도 돼, 이것도 어린아이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모르는 것은 놔두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알 만큼 알아봅시다. 재밌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70일을 중심으로 알아볼 건데, 우선은 처음에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은 성경에 세 가지의 바벨론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바벨론이 3번이나 나와요, 성경에는. 한마디로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나라는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나. 니므롯을 통해서 만들어진 창세기 11장의 첫 번째 도시가 이름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음녀라고 그랬어요. 음녀가 뭐예요? 음란한 여자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신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과 구별된. 음녀는 세상 나라예요. 바벨론. 세상 나라 뒤에서 통치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신부라니까요.
딱 두 가지 단어가 대비돼 가지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바벨론을 음료요, 장차 망할 성이요, 이 세상 나라 강대국을 표상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벨론인 거야, 다 세상은. 하나님이 호칭으로 부르실 때 바벨론, 이 마지막 성읍, 이 세상 나라, 이거를 호칭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국이 있으면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유럽연합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그 바벨론 음녀에 속한 것이 아니요, 너희는 신부다. 너희는 단장한 신부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 백성들인데, 그 천국 백성이 하늘나라의 모형인데 그것을 이 땅에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예루살렘인데,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 통해서 내가 거기 그리스도도 오게 하고, 그 백성이 나와 관계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전도 거기 짓고 피제사도 드리고, 내가 내 백성 삼기를 원했던 그 예루살렘이 신부와 같이 단장되기를 원해.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치면 너희들에게 주었던 모든 시스템이 뭔 소용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준 그 시스템이 뭔 소용이야? 우리가 사랑의 언약을 맹세했는데, 우리 어떤 경빈이가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우리 결혼을 서약을 하자. 진짜 너랑 나랑은 순결하게 하면서 서로 십자가 목걸이를 나눠 가졌어. 그 애 하나, 나 하나. 근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 이 십자가 목걸이 필요 없는 거에 대해 던져버리지.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고 뜯어보고 만져보고 자꾸 생각해보고 그러려고 성전도 주시고 예루살렘을 세워놨는데, 관계가 놓쳐지니까 주님이 그냥 목걸이 버리실 때 탁 내방쳐 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아멘이십니까? 그게 뭔 소용이냐? 이 성전 다 무너질 거야. 너네들이 성전은 난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너는 지금 본질을 모르겠어. 예쁘게만 꾸미면 뭐야? 여자는 떠났는데 십자가 목걸이 맨날 만지면서 닦아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다 버려버려라. 그 목걸이 버려버려. 이 목걸이 같은 거 필요 없어. 나에게 그냥 돌아와. 이 목걸이를 서약해서 맹세한들 뭔 소용이야? 성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읍이 멋있게 있으면 다 부셔버릴 거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과 성읍이 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이걸 알았어요. 세상 나라는 이렇구나. 그래서 성전이 왜 파괴됐는지 알았어요. 예루살렘 그 성읍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뜻하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다 우상숭배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읍은 그 도시를 뜻하지만 그 도시는 예루살렘을 뜻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내 백성을 뜻한다니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얼마나 내 품에 안으려고 했는지 아니? 예루살렘아. 그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너희가 선지자를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성전이 파괴된 걸 알고 기도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집중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바벨론의 문화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 음식과 떡과 포도주와 우상숭배에 다 섞어져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을 내가 먹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진짜 내가 마음을 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하는 자가 돼야지. 너무나 혼탁해지기가 쉬워. 나는 왜 이렇게 변질되기가 쉽지? 나는 왜 먹고 사는 문제에 갇히기가 쉽지? 왜 바벨론에서 애들같이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지? 줄 서가지고 막 한 자리 해먹으려고 황관 A, 황관 B, 황관 C 해가지고 애들이 다 줄 서 있어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놓치고 이제 바벨론 가니까 엄청 좋아 보여가지고 이제 좀 어디 자리 한 자리 관직 얻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구나. 내 마음을 지켜야 될 때구나.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 어떤 흐름에 나는 더 집중해야지.
이 시대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중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모든 서적을 읽었을 때 서적에는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고 막 엉켜 있거든요. 정보가 진짜도 있고 페이크도 있고 막 가짜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나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볼 거야. 정보는 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바보가 돼요. 외골수가 되고, 뭐 모든 정보는 나는 안 봐. 난 담 쌓을 거야. 믿음만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포크레인을 푹 팔 걸 갖다가 숟가락으로 막 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유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싹 중요한 부분만 탁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을 오해해 가지고 세상 정보와 기술에 담쌓는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고 학문을 제대로 관통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면서도 쓸데없는 것에 막 암기하고 암기식 공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톡톡톡톡 빼가지고 내 것으로 딱 만들었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애들을 다 모았는데 모든 분야에서 왕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3년 후에 시험을 본 거야. 구술 면접고사를 봤어. 그랬더니 딱 질문 몇 개를 던져봤더니, 와, 그 나라에서 그렇게 뛰어난 할아버지 학자들보다 이 10대 소년이요 10배나 더 뛰어나게 쉬우면서도 통찰력을 갖고 있는 말을 탁 답을 해주는 거야. 와, 왕이 딱 보고 네가 온 나라를 맡아야겠구나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한 가지 더 능력을 주었으니 꿈 해몽의 은사를 주신 거야.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면서 다니엘서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요, 대부분의 내용이 전부 다 꿈과 환상의 해석입니다. 전부 다. 제가 오늘부터 지금 잠깐 얘기해 줄 건데, 자,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요, 꿈의 내용은요 강대국의 흥망성쇠예요. 자,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죠.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석을 해줘요. 그냥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해석이 뭐냐, 지금 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과 당신 나라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올 것은 당신 다음에 오는 그 제국을 뜻해요. 그때 바벨론이 전 세계를 삼키고 있는 나라,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전 세계가 사실 그때 많이 퍼쳐나가지 않아서 거기 중동 지역이 전부 전 세계 거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살고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를 세계를 제패한 나라. 그때를 고대 근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를 그냥 역사서에 나와요. 애들 중고등학교 세계사에 보면은 그냥 이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헬레니즘 제국, 로마까지 그냥 리아 책을 보면 바로 나와요. 그냥 맨 앞에 3장 넘기면 나옵니다. 실제 존재했던 나라기 때문에. 근데 페르시아 나라, 헬레니즘 제국, 로마까지, 로마가 예수님 때잖아요. 그때까지 올 때까지의 그 네 나라를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지금 세계사의 첫 시간에 배우는, 세계사 일주일 처음 애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처음 들어가는 첫 일주일에 이걸 배우거든요. 고대 국가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가장 처음 나왔던 그 고대 국가 중에 가장 찬란했던 나라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다음 나라들이 오는 네 나라에 대해서, 그 네 나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로마까지 안 나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이 설명해 주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래서 로마 이후에 마지막 때까지 딱 설명이 돼요. 그게 발가락이거든요. 마지막 나라들, 민족과 민족이 막 섞여져 있는 그것들을 딱 표현하면서,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꿈의 내용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엄청 놀랬죠.
그리고 나서 금신상 딱 자기가 만들잖아요. 그 꿈 꿔놓고 내가 다 내 나라 만들어야지 하고 막 세상 끝날까지 다 내 나라야 막 이런 입장으로 금신상을 만든다니까 이 사람이. 근데 다니엘이 또 꿈을 꿔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자신이 꿈을 꿉니다. 자신이 꿈을 꿔요. 이게 다니엘서 7장이거든요. 중간에 이제 막 풀무불 사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다음에 자신이 꿈을 꿔요. 근데 자신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 4마리의 동물이 나와요. 사자, 두 번째 곰, 세 번째 표범, 네 번째는 이 세상에 없는 짐승이야. 막 너무 무섭게 생겼어. 막 두려울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네 짐승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자기 꿈속에 있는데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주님 보좌 앞에 가거든요.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로 가요. 보좌화. 이사야도 보좌로 가잖아요. 그때 보좌로 갑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보좌가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막 주님이 있고 막 옆에 천사들이 막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나서 다니엘이 물어봐요. 옆에 사람한테 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말해주기를 이 네 짐승이 그거랑 똑같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네 제국, 바벨론 이후의 제국이라고 알려줘요. 재밌죠? 그러면서 10뿔이 나오면서, 뿔은 뭐냐면 그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게서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은 세상의 10왕이라. 뿔이 정치인이 한마디로 정치 지도자. 아멘이십니까? 계시록의 짐승이 뭐겠어요 그럼? 이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그죠? 똑같아요. 뿔이 뭐예요? 세상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이런 것은 성경 해석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자체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딱 아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천사가 말해준 걸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해석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또 얼굴이 약간 멀뚱멀뚱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자, 그래서 다니엘이 또 환상을 봐요. 참 재밌는 게 너의 꿈 해석, 자기가 꿈꾸고 이제 열린 환상을 봅니다. 꿈으로 안 가고 주님께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뜬 눈으로 봐버립니다. 이제 강가에서 환상을 그대로 열린 환상이 열어지는데, 여기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이건 8장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해주냐면, 여기서는 순양하고 순염소가 나오는데 순염소가 순양을 공격해서 이기고 매우 강해져요. 그러니까 순양이 있고 숫염소가 나온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동물로 이렇게 막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숫염소가 순양을 공격해가지고 공격해서 이기고 매우 강해져요. 그게 환상으로 보인 거예요. 그것도 막 뭐냐 이거 막 궁금해가지고 있으니까 가브리엘이 알려줘요. 그러면서 순염소가 큰 뿔이 나는데 그 큰 뿔이 4개로 나뉘어져요. 이거 이제 물어보니까 뭐라고 알려주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순양이고 순염소는 헬레니즘 제국인데, 아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레니즘 제국 로마였잖아요. 근데 바벨론 다음에 있는 페르시아가 순양이고 순염소는 그 뒤에 있었던 헬레니즘 제국인데, 헬레니즘 제국이 페르시아를 집어삼키고 4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막 다 설명해 줍니다. 지금 역사를 말할 때 약간 다 잠이 오기 시작했어. 근데 한 번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채널을 열어주셔서 상징적인 동물과 이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천사들이 또 해석을 해줬다니까요. 소식을 알려줬어요. 뭐예요? 다니엘이 안 게 뭐냐고요? 다니엘 자기 시대와 그 바로 일어날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점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네. 그죠? 처음에는 그냥 그런 큰 제국이 있을 거야. 한 번 더 확인해 준 다음에는
그 중간에 두 나라는 어떤 식으로 쪼개져 버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잖아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또 환상을 보는데, 이게 마지막 절인데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 이때는 주님이 나옵니다. 세마포를 입으신 분이, 아까 저기서도 흰 양털같이 그런 분이 보좌에 계셨는데 거기서도 주님이 나오는데, 마지막 그 환상에서 세마포를 입으신 분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면서 천사들이 2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세마포 입은 분한테 어떻게 될까요? 막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또 알려줘요, 다니엘한테.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며, 종말의 때에 미가엘 선지자가 싸울 것인데 그날에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진짜 진정한 회개를 해서 정결을 하게 될 것이지만, 악한 자는 악을 행할 것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날에는 부활이 일어날 것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갈 사람과 완전히 음부로 갈 사람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 말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있을 일까지 또 다 설명을 해줘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 71회가 나온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다니엘서 9장은 기도하니까 가브리엘이 날라와 가지고 알려주는 장면인데, 아까 말한 대로 예레미야의 예언 70년의 기간을 깨닫고 막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 거의 이제 회복되겠구나, 이걸 알면서 민족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어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 수준이 아니라 70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끝날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다 설명을 해줘 버려요. 그게 71회를 놓고, 71회가 세상 종말까지의 기간을 쭉 설명하면서 70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쫙 알려주십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지금 우리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70년 있다 회복된다는 거, 이걸 보고 막 놀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구나 하면서 세상 나라가 이렇게 되구나, 이것을 알았는데,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후 막 알려주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 세상 나라가. 그 다음에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될지 확 알려줘요. 근데 상징적으로 알려주니까 몰라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꿈 해몽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천사들과 주님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 알려주십니다. 이런 채널이 열리는 게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쉽게 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막혀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잘 모른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채널을 여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안 돼, 능력 받으면 안 돼, 은사 받으면 안 돼라는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장로교, 고신 측, 합동 측에서 많이 갖고 있어요.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런 입장은 좀 어린아이 같은 자세예요. 장성한 자는요, 채널이 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채널에 집중하지도 않고 채널이 열려지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뭔가 모를 때는 애들한테 칼을 못 쥐어주잖아요. 사과 깎아 먹다가 손 다치면 어떡해. 근데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싶으세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모르는 자 되지는 않고
알기를 원한다. 너희는 다니엘처럼 채널이 열려져야 돼. 꿈 해몽의 은사를 가져라. 아니요, 꿈 해몽 은사는 좀 약간 예수 믿으면서도 무당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꿈 해몽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열린 환상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있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꿈을 꿨을 때 세상이 말하는 돼지 꿈 꿨으니까 이제 돈 좀 벌겠구만, 그런 거 말고, 용 꿈 꿨으니까 용은 사탄이구나,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꿈 해몽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이 활짝 열리는 채널을 열어 제낄 수 있는 영성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많이 자라가라. 나에 대해서 풍성히 알아라.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되라. 그런 은사들이 도구면서 너희들을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금지하고 터부시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란다. 아멘이십니까? 좀 열어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그 받은 응답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때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러면서 그 세 가지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이제 돌아가는데요, 그 성읍이 재건되는 그 기간이 7일에 49년, 기간을 알려줘요.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의 500년 정도 기간인데,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그가 죽는다. 그 예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종말에 엄청난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내용들이 다니엘서 9장에 세 가지를 예언을 해줘요. 그것을 알려줘요.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뭐냐? 이제 유대인들이 귀환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읍이 다 회복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실제로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 올 때까지 성전이 다 더 잘 회복됐어요. 예루살렘 다 살아 있습니다. 성전도 잘 건설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건대 그 483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지나서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사람들 지금은 고고학이 발달돼서 AD 32년 정도로 정확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사건이 일어났다고 고고학적으로 밝혀지는데, 계산을 하면 시간이 딱 맞아요. 62일에가.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그것이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임할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다니엘이 그 영적 상황을 알았잖아요. 영적 상황을 잘 알아서,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잘 알고 뭘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막 굉장히 잘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관심도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서 사람들이 진짜 다니엘서 12장에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진짜로 마지막 때인 걸 아는 사람은 이것이 사실적으로 내게 와닿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한 사람이 돼야 되겠고, 딱 마음에 옵니다. 이게 그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때는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12장 내용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요, 부활과 심판이 있을 것인데, 땅에 자는 모든 이들이 깨어날 것이고, 어떤 이는 영생을, 어떤 이는 영원한 수치를 받을 것이고, 의인들의 영광에 대해서도 나오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게 마음에 사무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지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너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너무 이게 막 주님 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것 같이, 카톡으로 메시지 받은 것 같이 생생해 저는. 근데 그게 끝은 아니, 지금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 오냐? 난리와 난리 소문이겠지만 끝은 아니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 끝이 오는 거예요. 이 끝도 언제 오냐면 복음이 쫙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식이 나오냐면 그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얻으리라. 마지막 때 마지막 최종 3년 반이나 이런 내용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와요. 똑같은 말이. 근데 다니엘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7장 같은 데 보면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는 엄청나게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을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동시에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셔. 세 군데서 재림의 때에 엄청 큰 고통이 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엄청 힘들게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게 똑같아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제국과 한 큰 인물이 나타난다니까. 그게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세상 나라가 이런 바벨론 같은 제국이,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와가지고 막 불에 집어넣고 할 거구나. 우리는 우상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남은 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진, 모래판 위에서 용과 더불어 싸우는 남은 자손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관계가 놓쳐지지 않는 사람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내가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을 둔탁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내 눈으로 보는 걸 내가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듣는 것을 사람 소리에 귀 기를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갇힐 수가 없어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을 금식하고 귀로 듣는 것을 금식하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것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게 안 돼 있는데 교회 봉사도 헌신도 모든 게 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알고 영감이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어요.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삶에서도 알고, 가정에서도 알고,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도 알고, 내 인생에 걸어가는 스텝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신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받은 그 영감이 공격의 타겟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요,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꾼 것이 최고 배기 싫어. 형들은 그 꿈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거 꿈꾼 놈 지금 네 말대로 된다고? 다윗이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영감과 도전에서 받은 그 성취가요, 사울왕은 죽이고 싶은 공격 타겟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충만해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을 죽일 것입니다. 누가 죽이냐?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으로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말, 자기 수준의 말을 남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라. 다니엘서 12장. 자기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를 죽일 겁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포인트가 왔을 때는 진짜 회개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몰랐구나. 내가 영이 어두워서 쓸데없는 말을 남발했구나. 회개의 때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부드러운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의 것을 찾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하고 실수를 말하는 것은 사실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다 용서받아요. 누군들 실수 안 합니까? 완고한 사람은 진짜 자기 자존심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하나님 일 때문에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지마! 그런 거. 그런 사람은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실수해도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다 실수해요. 다 실수해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엄청 실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절대 완고한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는 서로를 잘 하나님께 잘 가져가서 잘 치유받아 버리게요. 아멘이시죠? 절대 완고하게 되지 마세요. 완고한 사람은 외골수가 돼요. 완고한 사람은 편협한 사람이 돼요. 완고한 사람은 선입견에 넘치는 사람이 돼요. 완고한 사람은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고 유대인의 근성을 가지고 항상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다 깨어나요. 영으로 깨어나서 준비할 수 있고 어떤 큰 고난이 있어도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비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갈 수 있어요, 그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신실하고 친밀한 관계, 다니엘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영의 모든 채널이 열어지고 남의 것도 알고 내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오고 열린 환상이 오고 시대와 하나님의 마음을 채널을 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채널이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도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사도행전 2장에 꿈과 환상과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얘기야 나랑 상관없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께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어서 꿈과 환상은 다 신비주의적인 것이야. 무당들, 예수 무당들이 하는 짓이야. 이런 건 그냥 너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라니까.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채널이 열리면 주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될 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생각 수준에 있는 종교의 습관과 종교적인 신앙생활과 내 생각이 만들어낸 신앙생활의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받아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찾아내고 그것이 삶에 성취되기까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좌우의 날선건같이 되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영과 혼과 육을 다 찔러 쪼개고 치유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부분들이 활짝 열려서 내가 제한해 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성령의 모든 움직임을 잘 받아낼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